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네,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필리피서 3장.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말씀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에 대해서 했어요. 기쁨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은 이 기쁨,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픔의 악덕, 슬픔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슬픔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픔을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은 그 위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하는데, 이 나태에 대한 반대의 덕, 정말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나태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정이라는 하느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찾기 위해서 그럼 나태를 한번 보고 이 나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슬픔, 여기에 가장 나쁜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좀나방과 같은, 슬픔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을 좀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슬픔을 없애고 그 위에 참된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슬픔을 없애는 약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런 그림에다가 보여줬죠. 요 가운데 딱 나온 거. 희망, 네, 맞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슬픔은 이길 수 있고 또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슬픔이 한번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이제 이 슬픔을 극복하는가. 그 다음에 이 슬픔이 한계가 있지,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터널에 그 마지막 출구가 있듯이 이 슬픔에도 출구가 있어서 끝에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 목표가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이렇게 크게 하면 그냥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올 때는 다 놓쳐버리니까, 그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거기에는 이제 실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특별히 영적 나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나는 오늘 일도 하기 싫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좀 방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쉴까, 또 오늘 신앙 특강이 있어도 그거 나중에 라디오로 들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래도 또 가서 함께 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눈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했다가 가야지 하고서 이제 이때는 그 게으름에서부터 열정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버리고 이렇게 또 오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벌써 몇 년이나 됐죠, 신앙특강이. 그런데 이 신앙특강을 금요일 되면 간다 이렇게 하신 게 습관이 돼서 특별한 무슨 일이 없다면 나는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왜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몇 시까지 학교에 가고, 또 이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미사 몇 시에 가고 이런 게 되어 있듯이 좋은 습관을 들인 거죠. 가능하면 21일만 하게 되면
그게 다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습관은 이제 대신 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대요. 60일 또 아니면 어떤 건 365일.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을 하지 말고 한 개씩. 만약에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라면 나는 매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모경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근데 한 번 그거 너무 쉽잖아 이런 생각하는데 안 빠지고 안 잊어버리고 하시려면 그래도 내가 오늘 했다 내일도 했다 그 다음에 이러면 뭐 안 했네 가족을 위한 기도 뭐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습관이 드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겠다가 막 2시간 걸어야지 이러면 오늘 너무 추우니까 그만할까 이러는데 작은 것부터 하랍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거 한 번이라고 오늘 그거 한 번씩이라도 매일 안 잊어버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은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해야지 이러면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목표 하나를 세워서 이게 계속 되면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 어떤 분은 감사를 습관으로 들여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습관을 들인 이분은 앞에 무수한 다른 습관들을 들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감사 습관을 들인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자는 아니었어요. 신자 중에 감사 습관을 들여서 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데 이분은 신자가 아닌데도 이제는 모든 것에서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고요. 나태 안에는 파괴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히 영적 나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좀 피곤해서 하기 싫다 이런 것 같은 거는 피곤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손 하나 깜짝 하기 싫을 만큼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에 혹시나 이제 어디가 아픈가 뭐 이런 걸 봐도 되고 또 아니면 어디서 이제 그런 게 왔는지 잘 살펴보면 앞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슬픔에서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마음이 우울해졌고 이러니까 이제는 꼼짝도 하기 싫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설거지 할 게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그것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또 밥도 먹기가 싫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지 조용하게 쉬면서 시간을 찾아보면 그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극복하기가 쉬운데 영적 나태,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는 이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내가 기도하나? 이날이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랬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무한한 하느님이 주시려고 아니면 늘 같이 계시면서 해주시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벌써 여기까지 한계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막으려고 하죠. 하느님은 아직도 계시고 아직도 도와주고 계시고 끝까지 해주시는데도 이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잘 모를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틴어로는 아체디아라고 하고 또 그리스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바로 영적 나태,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 가장 해로운 영적 나태입니다. 이 나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쪽에서는 천사가 잡아주고 한쪽에서는 악령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이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또 악령들도 가능하면 하느님 나라로 못 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신이 이제 그 악령이 두려워서 그쪽으로 내가 막 끌려가는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스 하고 거기 따라가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천사의 손을 잡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거기 나가는
하느님께로 또 천사의 손을 잡고 나가는데 계속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도 이제 이 방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해꾼 중에 하나가 영적 나태, 이 나태입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에게는 이 영적 나태가,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적 나태가 아주 고약하고 괴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것이니까 이것도 빨리 이렇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 나태에 빠졌을 때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때 혹시나 그런 아직 영적 나태에 안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아유 오늘은 오늘 하루 그냥 피곤해서 기도가 좀 하기 싫다,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해봐도 뭐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누구는 아직도 안 낫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셨고, 이럴 때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막 부추기죠. 그래서 이 나태가 우리의 기도 생활까지 점유하지 않도록 그걸 잘 보존해야죠. 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기도를 해서 내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나태라고 고대 수도승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이런 우리 영혼에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떡 뜨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만 이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악덕들을 이게 막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이 게으름, 나태에 빠지게 되면 그런 데에서 다른 게 줄줄줄 나쁜 악덕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악덕에 대해서 특별히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고,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라는 8가지 나쁜 생각 중에 나태를 가장 길게 설명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여기 빠지지 말아라, 이런 자상한 설명을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나태의 악덕으로부터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게으르고 이러면 내가 그래도 일어나야지, 뭐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늘 깨어서, 왜 지금 대림 때에는 또 깨어 있어라 이거를 강조하죠. 깨어 있어야지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밝아오고 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집회서 3장 12절에는 비겁하고 나태한 자는 화를 입으리라. 이 나태한 자는 화를 입으리라고 이랬어요. 나태하기 때문에 이제 화를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단테의 신곡에도 나태에 대해서 그 7가지 이렇게 나쁜 생각들, 죄악들을 단테의 신곡에 설명해 놨는데, 연옥편은 7둘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둘레마다 이제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가 있는데, 특별히 그 넷째 둘레에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른답니다. 어떤 나태인가 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태만했던 사람들, 하느님 사랑에 태만한 사람들이 이 넷째 둘레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데, 1187년에 죽은 게라드로, 이런 사람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제노라는 수도 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도 거기에 있더라. 이건 단테가 계속 이제 여행하면서 누가 여기에 있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알려줬죠. 근데 그때 이제 제노 수도 원장도 거기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수도자라도 이런 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거죠. 모두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수도 원장인데도 자기의 불륜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수도 원장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수도자는. 그런데 결혼해서 불륜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또 아들이 불구였는데 이 불구인 아들을 사제로 이렇게 소품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구라도 괜찮지만 사제는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죠. 완전한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완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막 했기 때문에 이분도 그 넷째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막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도 이제 뜨거운 데로 가려고 했지 찬 데로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 3장 15에서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에는 이분이 단테인데 단테가 당신이 쓰신 신곡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피렌체 여기 단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연호, 여기 하나, 둘, 7개로가 있고 여기는 지옥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나태의 뿌리는 이제 나태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태가 생겼는가? 탐식에서부터 왔습니다. 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탐식에 떨어진 게 그냥 탐식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단계 악한 생각인 간음회로 빠지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정결한 사랑,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탐욕,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탐식에서 했었고 탐욕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했죠. 간음하고 난 다음에는 또 탐욕이라는 온갖 욕심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욕심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그냥 우선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분노하게 되죠. 그 분노 다음에는 또 슬픔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슬픔 다음에 나태가 오는데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슬픔 다음에 이렇게 나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런 그 나태의 악덕이 이렇게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자랐으면 이 나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끊어버리려면 밑둥부터 뿌리부터 싹 잘라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 다마집 제5권에 여기에 이제 이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는 밑둥을 딱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밑둥을 자르고 나면 위에 있는 나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해로운 나태를 아예 이제 밑둥부터 탁 잘라버려야지만 이것이 다른 악덕들을 몰고 오지 않기 때문에 밑둥을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거기는 뭐 도구나 이런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큰 나무 둘레에 빙 둘러서서 나무야 죽어라 나무야 죽어라 이렇게 외치고 간대요. 그리고 또 다음날 와가지고도 한 4일쯤 와서 이렇게 외치고 나면 나무가 시름시름 하면서 딱 이제 죽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시화라는 시인이 인도에 가서 거기에 어느 버스를 탔는데 2층 버스에 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돈을 받더래요. 무슨 이제 돈을 받고 무슨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이분이 호기심이 나서 이제 그래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해주려나 이런 물으니까 무슨 이야기 이러더래요. 그래 나 그거 다 안다 이러니까 그럼 또 무슨 이야기 이러는데 그것도 안다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인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 다 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확 던지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자를 때 하던 그거 이야기 해주면서 당신은 내 이야기에 이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 나 돈 안 받겠다. 이러면서 그래 이야기 그냥 해봐라 듣겠다. 막 이랬으면 괜찮은데 안다 하고 못하게 하니까 이야기 나무가 그만 다 잘려버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 유시화는 인도를 너무 좋아하면서 인도에 가서 오래오래 지내면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다 읽어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꾼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딘가 모르게 상처를 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왜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라고 이러죠. 그리고 집에서 막 이제 좋은 말만 계속 해줬으면 다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그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으면 어느 날 이게 이렇게 그냥 뭐 헛된 영광으로 우쭐대는 것보다 이제 깨닫게 되죠. 자라서 그래도 이런 사람으로 그런 기로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또 살아갈 힘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오의 악령 12시가 되면 이제 그것도 특별히 여름 12시 그럼 한낮에 나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 잘 나오고 이러니까 12시인지 뭐 7시인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옛날 시골집에서 여름 방학 난 12시쯤 이러면 막 제일 더워서 한 4시까지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때는 너무나 더운 때이니까. 그때 그냥 뭐 시원한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있고 찬물을 마시고 막 이럴 때인데 이때 이제 이 정오의 악령도 수도승들을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을 막 공략해서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른하게 이렇게 넘어지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이 정오의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햇볕에 가장 강해서 견디기가 힘든 정오의 수도승들을 특별히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승들은 독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은수자가 독방에 머물면서 손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바구니를 짜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대요. 내가 그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헐벗은 이를 병자를 가서 방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방에 앉아서 이게 좋은 건가? 난 나가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자꾸 나가려고 하고 이유를 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바구니 짜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우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시간을 자꾸만 기다려요. 9시, 제 9시에 한 번 식사를 주는데 은수자들에게 식사 시간이 아직 아닌데 시간이 됐나 밥을 언제 주냐 이제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나 계속 창문을 봐요. 나그네나 손님을 환대해라 이러니까 손님이 오면 식사 시간도 다 무시하고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니까 누가 찾아오지 않나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오의 악령 나태에 걸려서 하는 이제 그라고 했어요. 여기에 뒤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 독방을 벗어날 유혹을 이렇게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안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그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잠이나 잘까 하고서 이제 침까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락티코스에서는 이 독방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악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아케디아 게으름의 치료제가 첫째는 독방의 항구의 머무름입니다. 수도승들은 독방에 머물지만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은 독방에 머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도 우리 독방에 계속 앉아 있으면 지금은 저는 좋다고 하겠죠. 독방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일도 안 하러 가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독방을 하나씩 다 받고 있어요. 그 독방은 혼자 편안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만나라고 침묵하는 장소에서 고독한 장소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과 만나고 이러라고 이제 독방을 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르게 하면 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독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마음이 이 독방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느님에게서 반대되는 그런 나태나 뭐 슬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미움, 교만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거기에 이제 독방을 유지하고 하느님과 만나고 이게 바로 독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주 묵상하라고 이럽니다. 우리 수도회를 창설하신 그 베네딕토 성인은 베네딕토께서 성규칙서에 죽음을 눈앞에 떠올려라. 항상 죽음을 떠올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녀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선생 수녀님께서 맨날 그 날마다 밤에 침대에 딱 들어갈 때는 내가 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죽어도 혹시라도 그래서 아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화해 못했는데 이런 게 있다면 지금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면서 잘못 살았던 것은 다 용서를 청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일어나서는 혹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만나면 어제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러죠. 근데 그런 것도 더 선배님들이 정말 잘하셔요. 할머니 이런 분들이 우리들 이제 저 말고라도 그냥 그 후배 수녀들 아주 젊은 사람한테도 어제 내가 미안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도 바로 이런 게 정말 뭐 어른이 자존심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수도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이 정말 그 안에 덕이 쌓여 있구나. 그 어린 동생을 보고도 잘못했다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또 보는 사람한테도 어떤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신이 무력해지고 나태에 빠지게 되면 이제 정신이 무력해지는데 이것을 그 내적인 평화로 채워야 되는데 이 내적인 평화로 차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빈 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내적인 평화로 채웠을 때 참된 기쁨. 그래서 그 앞에 슬픔을 극복하고 나면 기쁨이 오는 기쁨과 또 이 이제 열정과 이런 게 다 통하지요, 서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주 생각하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뭐 내가 뭐 잘났다고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화해도 해야 되고 아니면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 호스피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몇 달이 갈지 며칠이 갈지 이런 것을 모르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말해주는 걸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가신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이제 내가 떠난다면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왜 후회하는 거 막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은 짧게 요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오늘에 감사할 거 그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미안했으면 미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임박했다고 우리도 생각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들여서 만나는 사람한테 고맙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도 또 쉽게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빨리 벗어버려야지 하느님한테로 가는데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쉽게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 1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날마다 암송하라고 게을러졌을 때 이제 시편을 그래 하나 뭐 예수 기도를 계속 해도 되고 아니면 시편을 펴놓고 계속 읽어도 되고 또 이렇게 걸어갈 때는 이제 묵주 기도를 계속 해도 되죠. 시편을 암송 기도가 이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그 아직 종신홍원 하기 전에 수녀님들이 막 노래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그 허 가브리엘 신부님이 항상 방에 이렇게 탁 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이동되어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요 말씀상 성경책 십자가 밑에 여기 방석을 놓고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 뭐 몇 호처럼 이사 가실 때는 요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독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요런 공간을 방에다가 마련해 뒀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독방의 고독인데 교도소하고 또 수도승의 독방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두 개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이 교도소는 타이로 들어갔어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잡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수도승의 독방은 자의로 선택해서 수도자가 되겠다고 원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스스로 선택한 것과 타의로 선택한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가진 분, 뭐 이런 분들은 거기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또 잘 지내면서 뭐 이렇게 잘 못 쓰게 해도 막 쪽지에다가 적어서 일기 같은 거를 써놓고 하죠. 근데 요거는 충청도 보은에 있는 까르뚜시오 수녀님들의 그 손님 방에 요렇게 이제 있었어요. 기도처. 요 방석에 앉아서 이 위에 성경 여기다 두고 요 장의 문을 열면 거기 안에 이렇게 책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죠. 하느님과 나, 이러니까 단순한 그런 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백혈병으로 무균병동에 입원했는 엘리사벳이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이제 젊은 자매님이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이런 그런 분이 입원해서 이제 원목실에 전화해갖고 너무 힘들으니까 좀 만나줬으면 이렇게 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이 몸을 다 이제 그 에어 샤워라고 이럽니다. 소독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저도 마스크를 끼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방에 창문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싱크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거기 안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음식도 소독을 다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답답한데 여기 갇혀 있어서 너무나 두렵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죠 하고, 우리는 이 독방을 받으려고 너무나 애를 쓴다고, 종신서원 해야지 이 독방을 받는데, 이거 이제 반지 끼면 종신서원 했을 때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는 이 반지를 받잖아요. 이 반지를 끼워야지 독방을 받는데, 그 독방을 받으려고 우리 너무 애를 써요. 독방에서는 하느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이렇다고 그렇겠죠. 이러니까 막 울면서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저 창문으로 하늘도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하늘도 보여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심심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 그런 카톡으로 보내라고 저한테. 그럼 제가 필요한 책도 들고 가고 또 찾아가겠다. 여기 자주 들어오는 거는 혹시나 이제 저는 이 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방으로 들어오려면 제가 소독을 잘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봉성체 이런 거 필요할 때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그 독방에 있지만 생각의 차이로 이 독방이 아주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제 어떤 수도 형제가, 이 형제는 9년 동안 내가 독방을 떠나야지 막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 독방을 왜 떠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환자들을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이게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밤마다 이제 짐을 싸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멈춘답니다. 그것을 9년 동안이나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를 그 나태의 악령이 이 독방에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다음에는 이제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에도 이제 그 안토니오 아빠는 105세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이집트에 아직 그 수도원이 있고 이러는데 뒤에는 170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동굴에서 기도하던 그 동굴이 아직도 남아있고 1700개 계단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나태의 악령에 빠져서 앉아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바구니도 짜고 새끼도 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막 나가고 싶어 갖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구원을 원하는데 왜 자꾸 제 마음이 여기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방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방에 자기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 거기 앉아서 막 새끼를 꼬고 또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막 하고 또 앉았다가 막 일을 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손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하라고 천사가 그렇게 이제 대신에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안토니오를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베네딕토 성인도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규칙 머릿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나태로 물러갔던 그분께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나태, 불순종할 때는 이제 나태에 빠졌을 때는 불순종하고 순종은 그래도 힘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노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또 노동이라는 장에 48장 노동에 대해서 매일의 노동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거기에 이 손노동하는 것과 또 성경 독서하는 것을 같이 써놨어요. 노동이라고 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요. 독서를 그만큼 이 노동보다도 더 열심히 독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노동이라는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막 다 지금 독서 시간이라고 줬는데 독서 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고 이렇게 할까봐 어떤 10인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래 돌아다니면서 누가 독서 안 하고 있나 잘 봐라 이렇게 이제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일하는 사람, 일이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힘들다. 고되다, 막노동, 뭐, 이렇게 현대인들이 노동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워 계시면 이제 지루하고 이러니까 여기 환자분과 아저씨 그 다음에 여기 요법 선생님이 오셔서 저게 휴대폰 이렇게 받치는 건데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같이 색칠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휴대폰 걸어놓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환자들이 그때는 이제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이 선생님 보고 또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주 와서 해달라고. 쉬운 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면 또 이게 그분과 같이 했던 게 기억에 남고 이러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성탄 이제 과자를 굽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자 반죽을 해서 이 밀대로 막 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밀대 미는 데에 못 뽑혔어요. 이거 여기에서 이걸로 이렇게 꽉꽉 찍으면 이제 빼갖고 판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 성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여사님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잠시 앉아가시고 여기서 많이 하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간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저 올릴 겁니다. 이러니까 허락받고 여기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 노동을 하면서 그래도 그냥 놀았던 것보다 나 놀아서 되게 좋아 이게 아니고 힘들어서 일했을 이때 그 어떤 기쁨이 와요. 내적 기쁨도 이때 막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도승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구나. 그리고 여기 요한 끌리마쿠스도 나태의 증상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지루함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또 마음과 정신도 느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거나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거나 이럴 때 게으르게 되고, 그걸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한다면 잘 따라하고 맞춰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게으르고, 또 손노동이나 순종하는 이런 것 때도 이런 것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 기도 시간에도 하품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태의 증상이라고. 게을렀을 때 이렇게 계속 하품하고, 그런데 깨어 있으면 하품이 안 난다. 이래서 어떤 때 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렇게 나던 하품도 또 괜찮아지잖아요. 하품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울어? 이러면, 왜 하품하면 눈물도 콧물도 나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래도 옆에서 이제 봐주느라고 감기 걸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아니 하품이라고.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하품이 안 나와요. 이 나태의 악덕은 특별히 우리가 나른해졌을 정오에 특별히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또 저녁이 되었을 때는 이제 빨리 막 이런 사람들이 쉬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에도 또 나태의 극복 방법에, 나태를 극복할 때 그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내가 뭐 슬퍼할 것도 없는데 이러는데,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나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제 잘못에 떨어진 이런 것들을 슬퍼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면 이때는 나태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유로워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시 자유롭게 되라고 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를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지나간 거다,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셋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 반죽 미는 거 이거 되게 힘드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일부러 누구나 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일도 다 한계가 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도 이것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죠. 부활 때와 성탄 전에 이제 이 과자 구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과자가 우리 지문이 다 묻어 있다고 해요. 이 과자 안에 만지고 이렇게 뜨고 해서 또 불에 구워서 내고, 그다음에 포장해서 이제 그 우리의 은인들에게 이제 선물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성탄날 밤 이제 아침에 식당에 가면 각자의 자리에 선물이, 예수님도 오시고 이 선물도 오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원자 입회했을 때부터도 이게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우리 수녀원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왜 하냐, 그전에는 이 과자가 맛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좋은 쿠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좋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공해 과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담아서 여기에다가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또 할 손도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나태의 증언은, 나태에 빠진 사람은 영혼이 무신경해져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뭐 별로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천상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성당에 가고 기쁘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짐처럼 이런 것을 받아서 나는 오늘 놀러도 못 가고, 이런 짐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만든대요, 이 나태의 악덕은. 그런데 그러면 나태의 적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손노동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는 무서워한다. 나태가 이런 것들이 올 때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나태의 특징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독방에서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의 구절들,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숨과 불평만 해요.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경멸하고, 내 자신도 이제 잘 이렇게 막 잘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이제 불평하고 모욕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판단을 쉽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태의 특징입니다. 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방문하거나 혹은 뭐 아니면 그만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편찮으실 때 약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자고 깨어 있어야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고, 그 다음에 경멸과 포기, 이런 것들이 남을 경멸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것은 나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그냥 사회에서도 중년의 위기 해서 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많아졌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이렇게 뭐도 안 맞고 이러면서 결국은 결혼 생활에 파탄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중년의 위기로, 아니면 이제 이런 나태의 악덕에 빠져서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처음에 지녔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죠. 나태의 두 종류에는 이제 잠만 자게 만들고 독방에서 도망가게 하고, 계속 나태는 독방과 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큰 방에 여러 뭐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독방이 어딘가, 나와는 무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독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마음의 방, 이 독방을 이제 지켜야 되죠. 하느님인 것으로 이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뭐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던가, 이제 성경을 한 번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라면 하루에 요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이런 결심으로, 이것도 21일 읽고 나면 2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습관이 돼서 오늘 나 뭐 안 했네, 이런 마음이 떠올라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 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오늘 읽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하면 자기에게 주는 상이 된답니다. 달력에다가 요렇게 오늘 나 읽었고 못 읽었으면 X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세례 받고 영성체 했던 숫자를 매일 미사 가야지 영성체 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이 왔다가 이게 봄에 녹아서 막 냇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맨발로 학교 갈 때는 우리 삼촌이 업어서 거기를 건너주는데, 그때는 성당 가려고 맨발로 막 이걸 건너서 발 시려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서 돌아온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다 했으니까 습관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매일 영성체 할 수 있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 습관으로 인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도 조용히 살도록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제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이. 그래서 천막지 않은 일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거 만들어서 자기 일했는 것으로 벌어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주도록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면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일행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노동을 하라 이래서 저는 휴게 시간마다도 제가 이렇게 요 뜨개질 하는 것을 이거 제가 짰는 건데 제가 누가 없어서 이제 저를 못 찍어줬어요. 짜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요거 수세미 짜고 요 바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이수녀님이 사수동 공방에서 이 수예를 가르칩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금 막 아주 예쁜 거를 만들고 계셨어요. 이수녀님이 가르쳐주고 가방을 만들고 또 휴대폰 주머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여기 남는 게 지금은 주문받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각 본당 수녀님들이 성탄 때 선물 주기 위해서 막 50개씩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만드는 거는 재료비 내고 당신이 만든 걸 당신이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또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노동, 제가 손노동 할 때 이 사진 보여줘도 되지요? 하고 허락받고 온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손노동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모아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화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휴게 시간에는 서로가 남이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멈추면서 이것은 막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좀 빨리 해서 주문받은 거를 만들어 주려면 좀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이걸 짜고 있는데 휴게 시간마다 가져가서 짜니까 남이 볼 때는 항상 짜는 것 같죠. 그 많은 거 짜서 다 뭐하냐 그래서 그래 모인 게 없습니다 이랬죠.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도 게으름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밭과 같다. 이렇게 풀이 다 뽑혀 있고 깨끗한 밭은 보면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풀이 막 자라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왜 밭을 보고도 밭이 깨끗해야 되니까. 나태를 열정적으로 극복하라고 합니다. 그 열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했던 손노동, 기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극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태의 악덕을 극복하는 방법에 독방에 머물러라. 이 독방은 그래서 우리 과거의 수도승들은 독방을 지켰지만 우리는 각자의 하느님이 주신 우리 성령의 궁전인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하지 말라. 또 질투하지 마라 이래요. 뒷담화하는 남의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악령이 함께 하지 않지만 천사가 함께 하고 나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럴 때는 막 신이 나서 이제 악령이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거들지 않으면 되는데 막 옆에서 맞장구 치면 처음에 꺼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막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멈출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꼭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셔요. 그분은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저도 이제 그것을 어디에 누군가가 하면 그것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주 잊어버리고 못하고 맞장구 칠 때가 많은데 남이 뒷담화 할 때 그분은 이제 그게 안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 그분은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가 그것만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짧음을 묵상하라. 이것은 바로 죽음을 묵상하라. 그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케디아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또 고행을 계속 유지해라. 우리는 뭐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손노동에 충실하고 발본 세권 시작부터 막 아예 싹둑 잘라버려야 된대요. 이제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자르기 어려우니까 시작 때부터 딱 잘라버리라고 하고요. 나태 또 슬픔 지금까지 그 악덕들이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려운데 조금만 이래 마음을 돌려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